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회개의 날입니다. 보통은 죄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불 타고 난 다음에 남는 죄, 그 죄가 회개를 상징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 또는 회개의 수요일입니다. 회개의 날을 선포함으로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그 직전까지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이 40일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훈련 기간으로 삼는 겁니다. 1년 내내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에 어떤 주제를 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훈련을 깊이 있게 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40일을 그렇게 신앙 훈련,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아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날짜를 세보면 40일이라고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실은 사순절은 40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세보면 46일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의미는 예전 안식일과 달리 안식일은 그냥 쉬고 일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날이 안식일인데, 주일은 주님이 부활 이후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구원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침묵과 경건과 회개의 훈련, 이런 훈련을 하는 사순절의 의미하고 주일의 의미는 조금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순절 중에서 주일은 빼는 겁니다. 주일은 구원의 잔치를 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승리의 간증을 나누는 주일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 그 나머지 주중에 그 6일간만 계산해서 사순절로 지내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이 6번 들어가기 때문에 46일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크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세상 것을 줄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신앙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절제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절제와 묵상, 이것이 사순절의 가장 기본 훈련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을 이 사순절의 원래 취지와 훈련의 주제를 집중해서 절제와 묵상의 사순절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있게 신앙을 훈련하고 절제와 묵상의 연단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이 활짝 피려면 씨가 땅에서 썩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꽃이 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땅 속에서 씨가 썩어지는 그런 절제와 묵상의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절제 훈련을 잘하는 의미 있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험받고 했던 그 40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고난당하셨습니다. 세상과 모든 것을 끊고 스스로를 훈련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야의 훈련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그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미덕과 훈련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초기 기독교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입니다. 절제란 세상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금식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내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전부 금식할 수는 없고 한 끼 금식을 하는 전통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또 정해놓은 점심 금식을 한다든지 저녁 몇 시 이후로는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정해놓은 자기 나름의 금식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또 금식을 하더라도 주일은 축복의 날, 축하의 날이니까 금식에서 빼고 나머지 기간들을 한 끼 금식하고 그 한 끼 금식한 식사비를 모아서 구제하는 일에 선다거나 또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떤 경우에는 육류를 먹지 않는 육류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사순절 기간에는 영화나 연극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끊는 공연 금식, 오락 금지 이런 절제를 설정하여 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절제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절제 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절제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죠. 기독교 초창기부터 우리 개신교는 술, 담배, 도박을 금지하는 세 가지 절제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술, 담배, 도박을 금지하고 또 거기다가 과거에는 이 첩을 두는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중첩 금지, 첩 두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고 첩을 두지 않는다라는 운동과 함께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5년 일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기독교의 민족 지도자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절제운동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 훈련은 특별히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경건 훈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제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썩어질 것에 자꾸 빠져든다는 겁니다. 절제할 때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질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질 나는 대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성질이 제일 확 드러나느냐 하면 운전할 때 보면 본 성질이 그대로 나온답니다. 점잖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속도 위반, 법규 위반, 난폭 운전, 예사고, 그동안 그렇게 쌓아왔던 인격도 권위도 운전대만 잡으면 무너집니다. 보통 때 하지 않던 거친 말도 막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막 빵빵거리고 전도정을 번쩍번쩍거리고 이렇게 이러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비극이 일어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월 시비 끝에 살인이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막 서로 빨리 막 끼어들고 이러니까 차들이 운전자가 가다가 화가 나나 봅니다. 막 가서 보복 운전을 하고 앞에 싹 끼어들어서 차를 딱 세우고는 운전자들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욕설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결국은 싸우다가 한 사람을 죽여버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두 차에 뒷자리에 다 자기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흥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조급합니다. 자기도 다스리지 못할 만큼 분노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훈련하고 말을 훈련하고 행동을 훈련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경건하게 훈련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가지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훈련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는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 중요하겠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데, 그것도 한순간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훈련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절제를 주제로 절제의 훈련을 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하나도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는 먹는 음식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절제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고 작정하여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성질머리도 절제하고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었으면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믿었으면 칭송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말씀을 깊이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덕을 쌓고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또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세상 것을 절제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었으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믿음의 삶은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했습니다. 믿었다고 하면서 훈련하지 않고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게으르고 열매 없고 맹인이나 마찬가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택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신앙의 좋은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훈련의 가장 기본은 절제입니다. 사순절에 절제를 훈련하는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절제와 묵상의 사순절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번 사순절은 절제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또 이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통하여 묵상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일 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읽고 그냥
야,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참 좋다 하는 단어를 그대로 밑에다가 쓰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묵상에 좋은 훈련이 됩니다. 절제와 묵상의 사순절, 2023년의 사순절은 절제와 묵상을 잘 훈련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시간들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인생을 방종하지 말고 우리 그냥 감정의 욕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여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입는 옷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하여 세상의 화려한 옷, 유행 타는 옷보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절제하여 이 힘을 세상 오락하고 세상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 사용하게 하십시오. 시간을 절제하여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절제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삶과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묵상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동체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순절 묵상에 온 성도들이 집중하여 절제하며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와 묵상의 사순절이 되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쁨과 그 만족을 맛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영혼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복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